12월 21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화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평생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으며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큰 계명을 질문하는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대답해 주시는 내용과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아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고난주간의 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21장 23절에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된 논쟁의 결론 부분입니다. 예루살렘 입성 후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질문함으로 논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질문을 쉬운 말로 바꾸면 이런 말이죠. 예수, 네가 뭔데? 네가 시끄럽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함부로 성전을 뒤엎어?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우리의 기득권을 흔들어? 라는 질문이죠. 이에 대해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비유로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의 악한 농부의 비유, 그리고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비유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들은 그 비유를 이해했습니다. 21장 45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예수를 잡으려는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로 대표되는 사두개인 그룹, 율법사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바리새인 그룹, 그리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싸우는 정치적인 그룹인 헤롯 당원까지 서로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던 이 세 그룹이 마음을 같이하여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여 잡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교묘한 질문들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질문이 세금 논쟁입니다. 둘째 질문이 부활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오늘 본문 34절에서 40절에 나오는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41절에서 46절에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는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21장 23절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물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인 네가 뭔데에 대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42절에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입니다.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44절에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구절은 이미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의 시편으로 잘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45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만 아는 것은 충분하지 않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일 뿐 아니라 다윗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이중적인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계열에서 태어나셨기에 다윗의 자손이 됩니다. 그의 가르침과 기적을 통해 보여주시는 모든 것은 예수님의 신적 성품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을 일으킨 자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다윗의 자손이며 다윗의 주다, 내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가르쳐 주심으로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고쳐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46절을 보면 능히 대답하는 자도 없고 감히 묻는 자도 없다고 나옵니다. 그들이 아무 대답도 질문도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이 논쟁이 반박할 여지도 없이 예수님의 승리로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가르쳐 주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는 것은 기적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가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셨기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혹시라도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계신가요? 혹시라도 아직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구원자로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십시오. 이미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과 구원자로 인정하신 분들은 새 사람의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하여 우리가 그리스도가 기뻐하지 않는 생각과 일을 하도록 새 사람이 아닌 옛사람으로 돌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릇된 생각과 거짓 진리를 심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 연습을 하십시오. 새 사람은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천국 백성이 지켜야 할 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고 있다면 그분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분을 사랑하기에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죄의 유혹을 물리치며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새 사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암구호는 날마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사랑을 드리라입니다. 날마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사랑을 드리라. 오늘 기도하실 때 주변에 의심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로 알고 믿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때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마땅히 잊지 말아야 할 진리이고 또 꼭 믿음으로 붙잡고 가야 할 진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구원자이시기에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선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복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고 모이게 힘쓰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일 때마다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 공동체가 뜨거워지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공동체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새 학기가 시작되어 새 학교와 새 학년에 적응하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이 새 학교, 새 학년에 잘 적응하여 정착하며 학교 생활을 풍성하게 감당하게 하고 또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으며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마을이 영적 역동성이 일어나는 소그룹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수마을을 인도하는 모든 목자들에게 기도하는 목자로 주님의 마음을 품은 목자로 그래서 영혼들을 주의 사랑으로 돌보고 그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인내하며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그런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섬김으로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영적인 은혜들을 또 경험하는 목자 되게 하여 주셔서 심령이 성도들을 돌봄으로 공고하지 아니하도록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온 주일에는 입교설의 문답이 있습니다. 18명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또 문답할 터인데 하나님 저들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들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입교 세례식이 있는 날에도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 공동체의 기쁨이 되며 축제가 되는 입교 세례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특세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또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기회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올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올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여 할 수 있도록 주께서 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버스쿨이 이제 시니어 스쿨을 시작했는데 하나님 그 시니어 스쿨을 통해서 실버스쿨의 어르신들이 더 활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리더 양으로 세우셨사오니 이 공동체를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명철과 분별력과 통찰력을 허락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 공동체를 아버지 리더 그룹들에게 또 맡기시고 책임을 주셨사오니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들로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목사님과 중직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신보영 권사님과 한인경 집사님과 강주숙 자매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또 통증으로 너무 고통받고 있는 우리 표현숙 집사님까지 주님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병마를 주께서 걷어가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치료의 강선으로 회복되고 깨끗해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교회, 학교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트리키의 구호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또 홍수로 인해 어려움을 더 겪고 있는데 하나님 적절한 구호 물품과 구호 활동들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아버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기회가 복음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희들이 주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